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악순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히 예배가 중단된 지 2달 만에 금요 성령 대명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평생을 금요일마다 주께 하는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그런데 오늘 이처럼 아직은 제한되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전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밤에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금요 성령 대명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큰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착한 성도가 됩시다. 한번 따라서 착한 성도가 됩시다.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몇몇 선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고, 세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이 세 명의 신앙의 선배들은 저마다 살아왔던 환경은 다릅니다. 살았던 시대도 다릅니다. 처지도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근데도 제가 이 세 분을 좋아하는 것은 이 세 분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윗과 바나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기 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되돌려주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분만큼 착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 사람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착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복받는 비결이 있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아브라함 역시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나바나 다윗이나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남이 올라서면 좋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사람,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늘 이 밤에 주께 나와 하나님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착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그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친척 가베 집을 떠나서 멀리 가나안까지 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의 멸망이었죠. 당시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헌데 이 성 소돔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성이었습니다. 온갖 음란과 방탕이 그 성에 가득했습니다. 4,000년 전의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성을 진멸하기로 마음먹으신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천사들을 데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 집 근처를 지나가십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집 앞에서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새 나그네를 보자 급히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하죠. 오늘 말씀 3절로 7절 말씀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맙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얀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세 사람과 잘 아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것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 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대충 먹었던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죠. 아내에게 떡을 만들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귀한 버터와 우유에 심지어 송아지까지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대접한다고 아브라함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고 공개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려 보고 둘 수만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일 수가 있죠. 스스로 손해를 봅니다. 이유 없이 자기 것을 나눠주려고 희생을 하죠. 너무나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더구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집을 지나가던 나그네까지 대접하고 사랑과 지성으로 나누어주는 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교회만 계시다 잘 모르시는데 요즘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있는 재산을 다 먼저 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언제 남을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주고 나중에 정말 아이들이라는 걸 봐서 베풀어 줘야 됩니다. 남겨줄 유산에도 있어 아이들이 찾아오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부모 자식 간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란 결국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받기만 요구하고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신앙은 흥정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사랑으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후회대로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방역당국의 뜻에 앞장서서 그렇게 예배를 중단했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 10억 원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금으로 내었고, 뒤이어서는 우리 교단의 약 2,000여 교회 월세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2,000교회를 월 30만 원씩, 그것도 3월과 4월 두 달 동안에 성금을 모아서 그분들을 도왔어요.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주는 인생인지 받고자 하는 인생인지, 주는 것이 기쁨이지 받는 것이 기쁨인지. 착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받은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대접을 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이웃에게 사랑으로 선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씨앗을 받으시고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됩시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기억하고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의 정성 어린 대접을 받으시고 아내 사라를 부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이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이가 89살이 된 사라였습니다. 이미 생리도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은 다 끝났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뭔 저 손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어떻게 생리도 끊어졌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의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24년 전에 처음 말씀하실 때도 믿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믿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대로 안 해줘도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은, 착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실종되고 믿음이 상실된 시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 간에 믿지를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믿지를 못하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믿어주지 못하고 불신하고 미워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합니다. 이런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뒤덮었어도, 세계를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이 끝나면 나의 삶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로 믿어주면 그 믿음이 그를 힘이 나게 하고 그에게 삶의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교에서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연세대 심리학과를 다녔는데 대단히 똑똑한 친구였죠. 더구나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찬양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실도 하고 믿음도 있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찬양팀 리더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나서 봉사를 했습니다. 헌데 선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서 성가대를 만들게 됐는데 누구에게 성가대를 주의를 맡길까 하다가 그 친구가 재능이 있어 보여서 아예 성가대까지 맡겼습니다. 근데도 그 친구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못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목사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성가대 주의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악의 재능을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 작곡가로 과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과를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 아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준 재능이 있어서 바꾸겠다고 하니 저도 기도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추천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작곡가 편입 준비를 하는데 집안도 가난해서 피아노나 다른 것들도 레슨도 받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독학을 했는데 놀랍게도 당당 합격을 했습니다. 편입하기 쉬운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연세대 작곡가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제가 맡았던 프레즘 성교회가 조 목사님의 명령으로 갑자기 대예배 육부예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예배 육부예배에 올라가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청년들이 대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찬양대였습니다. 원래 육부예배 찬양대가 있었고 또 청년들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찬양대도 함께 올라가야 됐습니다. 기도한 끝에 교회 측에 말을 했죠. 이 청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이 찬양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 육부 찬양대 주의자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도 지긋하시고 모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청년이 주의를 해야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무리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그 청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대예배 찬양대 주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아마 이제까지도 깨지지 않을 기록일 겁니다. 최연소 대예배 성가대 찬양대 주의자. 그것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한 번은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찬양대 주의를 맡기시고 힘이 되어 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도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작은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한 청년의 운명도 바꿀 수가 있으니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칭찬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서로 간에 믿음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나의 인생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아 착한 사람이 됩시다. 주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착한 사람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소돔의 멸망이었죠.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직접 보고 그 성을 심판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 조카 롯이 내 속을 그렇게 썩이고 내려갔으니 잘 됐습니다. 망해도 쌉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모른 채 합니까? 하나님, 그 소돔성은 문제가 많으니 아예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행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곳에 만일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5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다 죽이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 그래, 그것도 그럴 법해. 5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살짝 걱정이 되는 겁니다.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셔서 45명만 돼도 좀 심판을 면해 주세요. 그래, 좋다. 45명도 괜찮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40명, 30명, 20명, 급기야 10명. 아니, 하나님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번복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소돔 성에는 10명도 없었습니다. 의인이 10명도 없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다른 이들이 안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착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몸지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착한 이의 원조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기를 바라며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예쁜 붕어가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가 사이좋게 지내도 살기가 어려운 그 작은 연못에서 어느 날 먹이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금붕어들이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 한 마리의 금붕어가 죽어버렸어요. 야, 이 먹이는 내 것이 됐다. 신나서 살아남은 금붕어가 승리를 외치고 좋아하는데 그 작은 연못에 물도 빠지지 않는 그곳에 한 마리가 죽어서 썩자 물도 함께 썩게 되고 결국 살아남은 이겼다가 좋아하던 그 붕어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눈치챈 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가수 양현이 부른 작은 연못의 가사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가 발표되고 그 노래를 양현 씨가 청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어느 작은 연못에 귀여운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싸워 한 마리가 죽어서 썩어서 함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가사였습니다. 그래, 세상은 서로 싸워서는 함께 망하는 것이 세상이지 서로 도우며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나누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만 잘 되는 교회, 우리만 잘 먹어 잘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 착하고 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강도만한 이웃이 있는데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남에게 미루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내 작은 도움 하나가, 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됨을 기억하고 나눠주고 믿어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힘이 되어줄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가 선함을 보이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심지어 아랍인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착함과 선함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두 달 만에 금요 성령 대망회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 날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베풀고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우리 모두 가서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연으로 나의 삶을 에워싸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 주저함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밟으며 나갑니다. 그 땅을 밟음도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